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은혜 안에 지켜주셨다가 이처럼 기도의 성산으로 성령 대망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마음으로 갈급하오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카리스 선교회 김도훈 목사님과 또 이원영 목사님, 백현아 전도사님, 이성원 전도사님, 김지원 전도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카리스 선교회를 잘 리드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도훈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불태진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들 금년에 꿈을 세우며 바라보고 소원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오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오후 예배 때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게 하십시오. 내 모든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십시오.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십시오. 들을 수 없었던 것들 듣게 하십시오.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함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마음껏 함께 꿈을 꾸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도 아닌 나의 삶이 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내 입술의 말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눈이 밝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의 생각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에 꿈을 꾸되 예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했던 마음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원하게 되게 하시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없었던 입술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인하여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한 가지의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 예수님과 꿈을 꾸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온전히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는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다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전에 나의 놔둔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바라보는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몸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환경이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꿈을 꾸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꿈을 말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생각하게 만드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사물과 환경들을 바라보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는 것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삶이 바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새롭게 된 것으로 인하여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이 시간에 변화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들을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넘어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늘의 불로 각 사람에게 앉는 수하여 주시고, 아버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학계들 위해, 예배자들을 위해, 참석한 모든 회원들 위해 성령의 불이 물붓듯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관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노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꿈이 바뀌게 만들어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삶이 빛이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성령의 은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방언이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잃어버렸던 꿈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 안에 온전히 잠기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근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잃어버리는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잃어버렸던 관계들이 온전히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그 하나됨으로부터
온전한 가리스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물 붓듯이 덮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용서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용서의 힘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꿈꾸는 일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을, 자매님을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Mr. Fordle. They're here. They've come. Nice close! Stay here. Keep out of sight. Take cover! The fortress is taken. It is over. You said this fortress would never fall while your men defend it. They still defend it. They have died defending it. Breaking in! Is there no other way for the women and children to get out of the caves? Is there no other way? There is one passage. It leads into the mountains. But they will not get far. The Uruk-hai are too many. Send word for the women and children to make for the mountain pass and barricade the entrance. So much death. What can men do against such reckless hate? Ride out with me. Ride out and meet them. For death and glory. For Rohan. For your people. The sun is rising. Look to my coming at first light on the fifth day. At dawn, look to the east. Yes. Yes. The horn of Helm Hammerhand shall sound in the deep. One last time. Yes!
this be the hour when we draw swords together. Fell deeds awake. Now for wrath, now for ruin, and the red dawn! For the Avengers! Theoden King stands alone. Not alone. Rohirrim!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저보다도 집중을 이렇게 몰두하실 수가? 어디 딴 세상 갔다 갑자기 나타나신 듯한 느낌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영화 반지의 제왕 중에 한 장면입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죠. 뒤로 물러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지막 선택했던 것은 더 이상 도망갈 길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면을 향해 결과가 어찌됐건 상관없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퇴로를 끊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로를 끊어버리십시오. 퇴로라는 것은 도망갈 길, 피할 길, 그것을 퇴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퇴로를 정말 끊어버리십시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퇴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퇴로를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퇴로들을 만들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내가 피할 길을, 물러날 길을 이미 내 지식과 지혜를 따라 만들어 놓고 내 인생을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러날 길, 피할 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만드는 것일까? 암보험 들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암에 걸릴 준비를 하고 보험을 들며 돈을 쏟아붓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피할 길을 예비하는 것일까? 왜 퇴로를 만드는 것일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퇴로를 만들어 본 적 없으십니까? 혹시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퇴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내가 도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리자매님 어떤 퇴로 만들어 보셨어요? 어떤 퇴로를 만들어 보셨어요? 보험이요? 어떤 보험들을 들어 놓으셨어요? 암보험, 생명보험, 자녀 교육보험, 뭐 수많은 보험들을 들기도 합니다. 무언가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는 것이죠. 사람들이 퇴로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의 앞길을 알 수 없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피할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막혔을 때 피할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창세기 32장 21절로 24절에 야곱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또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는 제일 뒤에 홀로 남았더니 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그에게 예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다가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자기의 앞서 또 보내는 것입니다. 내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은 강 건너편에서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퇴로를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퇴로를 만드는 이유,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되어야 할 관계에 대한 용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사람들은 퇴로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간에 어려운 관계의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대면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피해야 할 길들은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여자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퇴로를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어때? 딴 교회 가면 되지. 우리 구역 아니면 어때? 딴 구역으로 옮기면 되지. 이런 퇴로를 혹시 우리는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이와 같은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오히려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이 온 회중이 다 광야에서 줄여서 죽게 만드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 꿈의 땅인 가나안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꿈은 꿈을 위한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이 당해야 할 고난, 그 고난은 선택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꿈 때문에 광야 가운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지만 이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장대한 민족들 앞에서 그들은 꿈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포기하고 피할 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도록 그냥 두었다면 우리가 그들이 주는 고기라도 먹었을 것을 너희를 따라 이곳 광야까지 나와 우리가 꿈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혹시 그 꿈이 입술에 말에 머물러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 꿈이 내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찬란한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과감히 도전해야 하는 그 꿈을 위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혹시 퇴로를 만들어 놓고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꿈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그 꿈을 향한 고난을 피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봐! 난 여전히 안 되잖아. 거봐! 나는 지혜가 모자르잖아. 거봐! 가정 형편이 도와주지 않잖아. 거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잖아. 거봐! 피곤하잖아. 거봐! 나이 들었잖아. 혹시 그 꿈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피할 길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까? 요나서 1장 2절로 5절에 보니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니느웨라고 하는 자신의 민족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그 도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내 환경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선 것입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명 앞에서 요나는 피할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피할 길을 만들 때 안 만들어지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 피할 길이 안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깨달을 수라도 있겠는데, 피할 길을 내려고 갔는데 마침 나가는 배가 있는 것이죠. 마침 뱃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 내가 니느웨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도망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혹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서 여러분은 피할 길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봐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사명은 주셨지만 내 환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는 절대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다가 끌어다가 갈고리로 묶어서 앉혀놓을 때까지 나는 도망가 볼랍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내놓고 우리는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아까 허그 바이블 시간에 리더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대학 입학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아주 짧은 꿈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에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저만이 낯을 들고 그곳에 서 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상하게도 일반 기계공학과에 들어가서도 3년 동안을 잊혀지지 않는 꿈이었기에 나의 어머님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들은 어머님께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울 일인가요, 엄마? 그러자 어머님께서 이실직고를 하십니다. 나도 3년 전에 너와 똑같은 꿈을 꾸었지. 네가 들판에서 낯을 들고 허벌판에 벼이삭을 거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 너의 아들 도훈이를 내가 내 종으로 쓰겠다. 어머님께서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백혈병으로 남편이 6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가난 가운데 고통을 당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제 겨우 장성해서 꿈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비참하더이다. 가진 것 없는 우리 가정에 와서 신방하고 우리 식사 그거 나누어 먹으며 그 빵꾸난 양말 신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차도 없이 걸어다니는 그 땀냄새 나는 전도사님, 으아, 정말 그 길을 내 아들 못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시고 함구하셨던 어머님 때문에 저는 일반 대학교에 가가지고 2년을 넘도록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그 꿈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지요. 하나님, 제가 휴학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날 때 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증거를 내놓기 시작하십니다.
그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 살고 있는 우리 집 찬장과 장롱에서 그 옛날 물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발견된 것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였습니다. 그 생활기록부를 딱 펼쳤더니 거기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제가 직접 적은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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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초등학교 때 꾸었던 꿈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 곁에다가 담임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평가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목회자가 되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침묵을 할 줄 아는 아이고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 생활기록부를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에게 썼던 어버이날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 한 장 속에는 어머니,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어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신방을 왔을 때 그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 전도사님을 바라보던 어머님의 그 영광스러운 눈길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죠.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종을 볼 때구나. 나도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그 편지를 어버이날 편지로 보내드리고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증거를 내놓으시라고 했더니 생활기록부를 들이대십니다. 또 다른 증거를 대라고 했더니 편지를 꺼내놓게 하십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를 휴학만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는 다시 돌아와 내가 원하던 자동차를 만들고 사업가가 되어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사업장을 내가 다시 회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2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해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1년 반을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1년 반을 공부한 여름에 저는 학교에 완전히 자퇴서를 내버렸습니다. 퇴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퇴로를 만들어 놓았더니 제가 달려가야 할 꿈에 대하여 올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책상에 아파 제가 하필이면 신학대학을 준비할 때 대학 학제가 바뀌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으로. 그래가지고는 다시 또 공부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도저히 꿈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퇴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맞서야 할 우리의 삶에 정면으로 대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이 아니면 피할 길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100% 달려들어가 매달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의 삶에 지금 만들어 놓은 퇴로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퇴로를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네가 지금 직면하고 달려붙어야 할 그 꿈을, 비전을 향한 열정에 네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퇴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길이 아니라면 난 갈 데가 있어. 이 남자친구가 아니라면 딴 남자친구 만날 수 있어. 이 여자친구 세상에 여자가 한둘이야. 딴 사람 만날 수 있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퇴로를 만들어 놓고 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정말 밥맛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연인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이트해보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올인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나다가 나에게 올인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차버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어떤 꿈이 되었든지 간에 퇴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직면해야 할 정면을 향해 100%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퇴로를 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퇴로를 끊는다는 의미는 내가 만든 피할 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에 보니 야곱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퇴로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예물로 드리고 그 가족을 앞서 세우고 그 자식들을 앞서 세우고 뒤에 있다가 만약 형 에서가 내 재물도 받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몰살시킨다면 나는 이 건강한 두 다리로 튀겠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오기 전에 그렇게 건강한 다리를 믿고 퇴로를 의지하여 정면을 주시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퇴로를 쳐서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뛰어갈 수도 걸어갈 수도 힘이 든 상태를 만들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웃긴 것은 퇴로가 끊어지자 창세기 33장 1절로 3절에 보니 야곱의 태도가 바뀝니다. 퇴로가 있을 때만 해도 도망갈 준비를 하던 야곱이 퇴로가 끊어져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니까 이제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지금 뭐라고 표현했나요? 앞에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성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퇴로가 끊어졌을 때 그는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형인 에서였습니다. 에서를 향해 쩔뚝거리는 퇴로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을 하며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퇴로를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그 퇴로가 남아있는 것이 내 인생과 하나님의 사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퇴로를 끊어버리신 것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퇴로가 더 이상 남아있다면 네가 너의 현실을 직면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지금 현재 부딪혀내야 할 그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퇴로를 치셔서 절뚝거리는 신태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진 이 물질에 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었고 나의 버팀목이었는데 그 물질을 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절뚝거리게 되셨습니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버팀목이었는데 내 건강을 치신 것 때문에 절뚝거리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던 연인이 내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연인을 치셔서 그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셔 나를 홀로 되게 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부모님이 내 꿈을 이루어줄 분이셨는데 하루아침에 그 부모님의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것 때문에 어그러진 발로 지금까지 절룩거리며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퇴로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그러진 다리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그러진 퇴로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퇴로를 하나님이 끊으셨다면 내가 대응해야 할 정면에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학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학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퇴로를 막으셨다면 내가 달려보고 지켜봐야 할 그 비전을 향하여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면 어때? 다른 직장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놓으신 그 직장에서 현실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과의 관계가 어우러진 것 때문에 여기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퇴로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마침내 100% 대응하여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로를 끊는다는 것은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안 뜨면 제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 제물로 내어드리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퇴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퇴로를 끊어버린 기록이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올라가면서 그 종들을 그곳에 남겨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막아설 것을 미리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퇴로를 끊는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퇴로를 끊는다는 것은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내 현실을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도대체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전에 집중하지 못할 때,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때, 시간을 허튼 데다 쓰기 시작할 때, 물질을 허튼 데다 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퇴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 죄악된 자신의 삶을 죽음에다 던져버렸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꿔 얘기하면 퇴로를 만들어 배도 만났고 뱃삭도 있었고 그래서 편하게 잠도 자고 있었는데 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뱃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요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퇴로로 도피하는 것 때문에 이 배가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죄악의 덩어리가 된 나를 물속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무엇을 각오한 것입니까? 나의 퇴로인 죄덩어리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함께 내가 죽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여러분, 죄가 우리의 퇴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도박이 우리가 퇴로가 됩니다. 음란함이 우리의 퇴로가 됩니다. 음란한 동영상들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퇴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수많은 잘못된 죄악들을 하는 것 퇴로가 됩니다. 술 먹고 취해 방탕함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 퇴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할 때에 정면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해야 될 현실 앞에서 혹시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을 의지하여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담배를 의지하여 쉼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퇴로를 끊어버려야 한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도망갈 피할 길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너는 정면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퇴로를 끊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퇴로들을 다 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퇴로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언제 우리가 퇴로를 끊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퇴로를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 사명 앞에선 퇴로를 끊어야 합니다. 사명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더 이상 퇴로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물러서기 위하여 퇴로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 사명 앞에서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니 이런 기록이 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퇴로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했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퇴로를 끊어버리십니다. 12제자 가운데 어느 한 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나오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막아서는 자라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도 예수님께서는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소프트뱅크 일본에 있는 회사입니다. 핸드폰 회사요. 거기에 손정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정희 회장은 제일교포인데 제가 일본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그분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기업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보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가 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고 지원해서 서양에 있는, 유럽에 있는 어떤 기업들과도 견주어 뒤지지 않는 회사들을 만들겠다고 건실한 기업들을 택해서 무작정 지원을 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정희 회장이 사업가의 꿈을 꿀 때의 일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여름, 나는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영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정말 크고 힘이 넘치고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한, 한마디로 빛이 나는 나라였습니다. 나는 일본의 가장 큰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상 그 땅에 꼭 가야만 했습니다. 사업을 일으킬 뭔가를 찾아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 미국 유학을 나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주변에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병으로 입원 중이셨습니다. 가정경제는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친척들은 유학을 준비하는 나를 향해 나쁜 놈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녀석, 아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마당에 유학이라고, 네 한 놈 잘 되자고 가족을 내팽개치냐,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 어머니와 할머니께서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나는 직접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참이라 선생님들의 반대가 무진장 컸습니다. 정말 갈 거면 휴학을 하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퇴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연약한 남자입니다. 미국에 간다고는 하지만 영어를 못하죠.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곤란한 일이 닥치면 좌절하고 마음이 흔들릴 텐데 그때 돌아올 곳이 있다면 나는 거기서 분명히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퇴로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찌 내가 그곳에서 만나는 고난을 정면으로 맞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저와 함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십시일반 최소한의 학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모아주었고 유학길에 나는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퇴로를 끊습니다. 유학을 가서 일본으로부터 가족들이 보내주는 유학비를 받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유학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대학생인 이 손정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빵을 한 조각 먹고 그 추운 곳에서 잠을 자면서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가 살아야 할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만들어낸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사전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정면으로 자신의 현실을 승부 거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는 일본에서는 가장 큰 사업가로서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퇴로를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자리에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꿈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물러날 길을 만들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한계, 장애 앞에서 퇴로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기엔 질병이 가진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 앞에서 퇴로를 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의 지금 상황 그런 거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한계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어떤 장애가 있든, 내게 어떤 육체의 한계가 있든 더 이상 그 육체의 한계에 대하여 핑계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연약함 뒤로 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제가 만난 99세의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일본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아사히 신문과 산케이 신문에 실렸던 할머니인데 만 99세의 일본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99세에 시집을 펴냈는데 그 발행 부수가 100만 부가 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화제의 시집은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99세 할머니가 만든 시집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시바타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일본 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외아들의 권유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허리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시를 쓰기 시작한 할머니는 만 92세 때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아둔 시를 2009년 10월에 자비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후 4개월 만에 1만 부의 시편이 팔리고 출판사 측이 지난해 3월부터 전국 판매에 들어가 100만 부를 넘는 시집을 판매하는 역사를 99세에 이루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제가 만난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테판 엥겔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벨기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라톤맨이라고 별명이 붙은 벨기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속 마라톤, 그러니까 365일 연속 마라톤 완주에 성공해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른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365일을 마라톤을 뛴 것입니다. 엥겔스는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를 뛰며 1년간 총 15,401km를 달렸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천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말하기를 격한 운동을 절대로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식이라고 하는 병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철인 3종 경기와 마라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한계를 넘었어야 했지만 절대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던 중에 문득 1년간 매일 마라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고 마침내 저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스테판 엥겔스는 한 해에 총 20번의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것으로 다른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말할 수 있는 나이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육체의 한계를 핑계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그 육체의 한계는 우리가 능히 이기고 극복해야 할 퇴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랑해야 할 대상 앞에서 퇴로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셔야 할 대상 앞에서 퇴로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과 5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이다 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죽어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조소와 비아냥거림으로 대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랑해야 할 그 대상들 앞에서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퇴로를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제가 만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한 여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언제 깰지도 모를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고시우라고 하는 21살의 여인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여인이요. 머리와 골반, 다리 등의 심한 부상을 입은 그녀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이 됐지만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고시우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우의 남자친구인 룬드가드라고 하는 이 친구는 결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고시우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의식도 없는 고시우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던 이 남자친구는 문득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에 스펠링을 써가며 그녀에게 글을 가르친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룬드가드는 고시우의 손바닥에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라고 하는 글을 쓰고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주 동안을 그 여인의 손바닥에 I love you라고 하는 글자를 썼던 어느 날 의식 없이 사경을 헤매던 이 고시우 여자친구가 기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듣기 좋아, 고마워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룬드가드는 의사를 불러서 고시우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고시우가 의식이 있으며 재활을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이죠. 고시우는 현재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이번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시우는 완쾌되면 미술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헬렌 켈러가 했던 것처럼 고시우 역시 그 뒤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2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치료비인데 남자친구인 룬드가드는 이를 위해 기금 모금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했고 고시우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까지 4만 2천 달러의 기금을 인터넷을 통해 모았습니다.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 사랑 앞에서 퇴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그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카리스천교회 귀한 청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감동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퇴로를 만들고 믿음이 아닌 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길을 가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들을 지금 혹시 깨닫게 하신다면 주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퇴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달려나가 대응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십시오. 내가 처하고 부딪혀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려